부분으로 또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서 전체가 16장인데 크게 두 부분 나누게 되어지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교리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윤리 또는 실천적인 어떤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세 부분은 나누게 되어지면 1장부터 8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이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똑같이 실천적인 윤리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12장부터 이제 마지막 16장까지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또 뭘 말씀하는 거냐면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요 믿음과 삶이 일치해야 함을 갖다가 사실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교리를 알았으면 그것이 이제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걸 갖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려는 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은 우리 성도들이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건요 믿음이 있다고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배운 걸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우리가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갖다가 살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려는 그 노력을 갖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듣고 배운 말씀대로 실천의 삶을 살려면 가장 먼저 어떤 마음과 자세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함께 본 1절 2절 갖다 다시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말씀을 잘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하나님 그리고 기뻐하시는 이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예배를 갖다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갖다가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중심의 모든 삶과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과 생각 그리고 말과 행동을 갖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정에서 또는 일터에서 또는 학교에서 그 밖에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을 갖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말과 행동들 갖다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을 갖다가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사실은 교회가 때로는 욕을 먹기도 하고 그래서 전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갖다가 살려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절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헬라 원문 보면은 권면하다라는 헬라 단어, 해석된 단어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국어 사전에 권면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권면하다 이런 뜻입니다. 알아듣도록 타일러 힘쓰게 하다. 이것이 권면하다요. 알아듣도록 타일러 가지고 그걸 갖다 힘쓰게 하는 거.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 또한 더 나아가서 로마서를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해서 알아듣도록, 그죠? 알아듣도록 타일러 가지고 이런 삶을 살려고 힘쓰도록 하려고 이 말 갖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부모들이 때로는 자녀들에게 또는 선생님의 아이들에게
알아듣도록 타이를 때가 있어요. 타이른다는 건 뭡니까? 뭔가 잘못된 것을 갖다 고치라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걸 갖다 타이르는 거죠. 그죠? 알아듣도록. 그래가지고 알아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는데 힘쓰도록. 이게 권면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권면하다가 헬라어로는 현재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말하는 삶을 갖다가 힘쓰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듣고 꼭 이제 순종해야 된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명령이라고 해서 아주 딱딱하게 엄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1절 말씀 잘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은 진실로 로마교회 성도들, 그리고 로마서를 읽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는가? 1절 계속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울은 우리 성도들에게 자신의 몸을 갖다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 우리 육체로 하는 모든 일들을 갖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메시지는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그러니까 먹고 자고 일하고 노는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먹고 자고 일하고 노는 삶, 모든 삶, 이 모든 삶과 하나님께 드리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 우리의 매일의 삶은 사실 큰 변화가 없어요. 그죠? 우리의 매일의 삶은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변한다 해도 약간의 변화가 있을 뿐이에요. 뭐 예를 들면 자고 일어나는 시간 좀 다를 수 있죠. 또 출근할 때, 또 학교 갈 때 입는 옷과 또는 신는 신발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출퇴근하는 시간, 또 학교에 가는 시간이 조금 다를 수 있죠. 또 일터에서 하는 일도 거의 똑같지만 그날에 따라서 달라지는, 좀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또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뭡니까? 교과, 과목과 수업 내용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또 식사하는 장소와 또 메뉴가 다를 수 있죠. 정말 우리의 삶, 일상의 삶은요, 거의 큰 변화가 없어요. 어쩌다 쉬는 날, 놀러 가는 일, 이런 것이 특별히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일상의 삶, 매일의 삶을 보실 때 기뻐하시도록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 일, 또 교회에서 봉사한 일, 이런 것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를 드린 일로부터 해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들, 매일의 삶들, 순간순간을 갖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과 똑같은 거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죠?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하는 일 볼 때 기뻐하시는 일만 하라,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우리가 하는 걸 보실 때 기뻐하지 않는 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의 행동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생각 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생각과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한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죽으나 사나 어떤 상황에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가 되기를 힘쓰고 있다,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한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몸,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 매일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의 몸,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 매일의 삶을 쉽게 말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들,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들, 우리가 노는 것들, 일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 갖다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과 좀 구별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달라야 된다는 거죠. 쉽게 예를 들어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일터에서나 학교에서나 나쁜 생각과 나쁜 마음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또 나쁜 말과 나쁜 행동을 갖다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과 행동 또한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걸 보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운 예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거짓말하거나 나쁜 말하거나 나쁜 행동하고 나쁜 생각하는 걸 알면 이걸 갖다 기뻐하지 않죠. 또 우리 청년들이나 또 우리 중등부나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 친구가 그죠? 자기한테 거짓말하거나 자기에게 욕을 하거나 자기를 속이거나 또는 약한 친구 갖다가 폭력으로 뭐 빼앗는 거 이런 거 보면 그 친구가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건 요즘은 청소년들이 그죠? 자기 친구들이 이런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을 갖다 보면서 막 좋아하고 스마트폰 촬영해가지고 그것도 막 영상 올리는 참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사실은 정상적이고 바른 행동은 아닌 거죠. 하나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쁜 생각과 나쁜 마음을 가진 거, 나쁜 말과 나쁜 행동을 하는 걸 보시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들이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이런 나쁜 말과 나쁜 행동을 하고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와서 예배하면은 이런 예배를 갖다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걸 뭐라고 말씀하냐면 1절 계속 보면은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영적이라 했을 때는 헬라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합당한, 합리적 이런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던 어떤 뭐 또 성령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는 합당한, 합리적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일상적인 삶,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과 구별된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가지는 것이 합당한 예배이고 진정한 예배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우리들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 진정한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일상의 삶, 매일의 삶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말과 행동들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진정한 예배고 합당한 예배 그리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조심하면서 살고 일터에서도 조심하면서 살고 학교에서도 조심하면서 살고 세상에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주일날만 교회에서 드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도 다 포함된다 이런 말이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 1시간만 잘 드리면 된다 이건 아닌 거야 이건 진짜 예배가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예배 한 편 받으신 예배를 드렸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있는 가정이나 일터나 학교에서도 그런 삶을 살 때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주일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께 드린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가정이나 학교나 일터에서 살아갈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죄를 마음대로 지으며 막 살아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 이렇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전도도 잘 안 되고 교회에 대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호감을 갖지 않아 사람들이. 자기들과 다를 것이 없으니까 호감이 안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볼 때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볼 때 칭찬하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서로 막 이렇게 칭찬하고 뭐 이거 의미가 없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칭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 받으신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의 삶, 일상의 삶, 매일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절을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걸 갖다가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문화에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낮추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에게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주십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먼저 이 세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갖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 문화들, 사상들 또는 경제 활동들, 교육들, 가치관들, 관점들 이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오늘날 청년들 보면은 결혼과 자녀에 대한 생각들이 좀 많이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요즘 결혼식의 유행이 뭐냐면 주례자 없이 결혼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도 주례 없이 결혼해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정을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거 알리는 결혼식을 결혼 예배로 시작하지 않아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 성경적으로 보면 가정의 시작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갖다 중매하시고 결혼 주례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례사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줄로다 이렇게 주례사를 하셔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관계는 일촌이지만 부부는 촌수가 없습니다. 무촌이에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정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결혼 주례자가 없는 결혼식, 결혼 예배가 아닌 결혼식을 하는 게 소위 트렌드처럼 돼버리고 이걸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젊은이들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세대를 누가 주장하고 있다고 하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 세상 하나님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죄성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단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로 가정을 시작하지 못하게 하고 이 세대를 주례자 없이 또 결혼 예배가 아닌 결혼식으로 하는 문화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점점.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이게 새로워 보이고 이게 세련돼 보이고 이게 멋지게 보이도록 자꾸 만듭니다. 미화시켜 자꾸.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이 가능하면 자녀를 갖다 안 낳으려고 합니다. 자기들끼리 그냥 편하게 마음껏 즐기며 살려고 합니다. 물론 대다수는 아직도 자녀를 낳으려고 하지만 점점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물론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 이거는 어느 시대나 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자녀를 낳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야 합니다. 자녀를 가지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돼서 마음 아파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예수 믿는 젊은이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시대의 문화를 갖다 따라서 살면서 자녀를 낳지 않고 반려견을 갖다가 자식처럼 키우려는 그런 경향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그 반려견의 아빠, 엄마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결코 사람이 동물의 아빠, 엄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동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반려견을 갖다가 자식이라고 말하고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 엄마, 아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갖다 따라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세대의 문화, 가치관, 사상, 관점 등을 갖다가 성경적인 관점과 가치관으로 걸러낼 걸 걸러내야 되는데 그냥 받아들이고 순응하며 살아가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상의 삶, 매일의 삶,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려면 이 세대를 따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성경을 통해서 걸러가지고 내가 따라야 되는 것과 성경적으로 봐서 문제가 없는 건 따라야 되겠지만 문제가 있는 건 따라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매일의 삶, 일상의 삶,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되냐? 2절을 다시 오면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니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첫째는 어떻게 되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 새롭게 함으로라고 했을 때는 헬라어는요, 재건, 혁신, 더 좋은 것으로의 완벽한 변화, 이것이 새롭게 하는 겁니다. 재건, 혁신, 더 좋은 것으로 완벽한 변화. 쉽게 말해서 재건축을 하려면 또는 새 것으로 완벽한 변화를 주는 그런 건물을 세우려면 사실 리모델링보다는 기존의 힘을 갖다 허물고 짓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함으로 이 말은 사실은 리모델링이 아니라 완전히 허물고 다시 짓는 걸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먼저 우리의 지금의 마음을 갖다 완전히 허물어야 돼요. 지금 이 세대를 따라하고 있는 마음, 또 따라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다가 완전히 허물어야 됩니다. 먼저 이런 마음을 허물지 않고 그저 리모델링 하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더 좋은 것으로 완벽한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변하고 싶다면 먼저 마음부터 새로워져야 돼요. 지금까지 해왔던 우선순위가 성경에서 어긋나는 우선순위라면 이걸 갖다 다 허물어 버려야 됩니다. 육적인 삶을 중심으로 하고 육적인 삶을 위해서만 살아왔던 그런 마음과 생각이 있다면 이걸 다 허물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삶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마음을 갖다 다시 새롭게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변화를 받으라고 해석된 헬라어가 현재 수동태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변화는 과거나 미래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새 사람이 되는 건 옛날에는 변했는데 또는 미래에 변해서 새 사람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변하고 지금 새 사람이 되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변하려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려면 마음이 먼저 새롭게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라는 단어가 수동태로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마음을 다 허물어 버리면, 우리가 지금까지 따랐던 이 세대를 따라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다 허물어 버리면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표준은 뭡니까? 이전에 가졌던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다 버리고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다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이전 거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 됐다고 하면서 옛날에 했던 사고방식, 세상적인 사고방식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매일의 삶과 일상의 삶,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고 싶다면 먼저 우리 마음을 갖다 새롭게 해야 돼요. 지난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마음, 내 고집대로 했던 마음을 갖다 허물어 버리면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진실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매일의 삶, 일상의 삶,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갖다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변화를 받으라는 단어가요, 현재어로 되어져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변화는 계속돼야 한다, 이걸 갖다 말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현재죠. 우리가 어제의 삶, 또 미래의 삶을 갖다가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도 지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현재.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변해야 되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매일의 삶, 일상의 삶,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산재물의 삶을 살려면 둘째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마음을 갖다가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면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결정하든지 무엇을 선택하든지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따르고 결정하고 선택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자신의 일이나 자녀의 일이나 또는 가정의 일이나 교회를 갖다가 결정하고 선택할 때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을 앞세우고 내 뜻으로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쉬운 예로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 이전 때문에 공동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단톡방에 올렸지만 우리가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반 투표할 때 찬성을 했던 이유나 또는 반대했던 이유가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했냐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드린 말씀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반대를 했던 대다수의 성도들은 그곳이 지하라는 이유로 또는 단독 건물이 아니란 이유로 한 걸로 생각됩니다. 그럼 모르긴 몰라도 이전하려는 것이 지칭이라는 말에 마음이 상해서 내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 뜻을 갖다 구하기보다는 지칭으로 가는 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으로 해서 그것이 가진 장점을 갖다 생각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칭이 가진 장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 위치에 가진 장점을 갖다가 생각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지하라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저도 지금 단독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단독 건물이 아닌 상가 건물로 가는 것이 옳은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저도 저런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그곳이 가진 장점과 전도와 우리 교회 부흥에 도움된다는 생각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이전 장소 선정을 했던 겁니다. 물론 사실은 갈 곳이 없었어요. 사실은요. 다른 곳에 갈 곳이 없었어요. 우리가 가진 거 가지고는. 우리가 가진 조건에서 그것이 최적이었다고 저는 판단됐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또 하나 생각해 볼 거는 지하에 있는 교회들은 뭘까?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뭘까? 그 교회들은 하나님 뜻을 갖다 어기고 있는 걸까?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은 지하에서 예배드려도 되지만 상가 건물에서 예배드려도 되지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지하에서 상가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건가? 교회가 지하에 있는데 교회 학교가 부흥하고 있는 교회 또 그런 교회 자기 자녀를 데리고 가는 성도들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건가? 그렇죠? 그리고 제가 목회 일기에 썼지만 교회는 투자 목적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이런 건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뜻을 갖다 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싫으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가 좋으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새롭게 변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우리의 마음이 믿음의 마음으로 새롭게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갖다 구하는 기도로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뜻, 내 생각이 우선이고 모든 걸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가나안 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 놀라운 능력들을 갖다가 수없이 경험했어요. 근데 문제 뭐냐? 그걸 보고 경험했으면서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았어요. 마음이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 보고의 말을 듣고 밤새도록 울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과 됐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우리가 대방동 지층으로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뭐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지 않기로 한 것이 잘못이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최근에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관점과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갖다 구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신 것이 뭔지를 생각하기보다는 내 뜻,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걸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잘못된 판단들을 갖다 할 수 있다는 것 갖다가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뭘 선택하고 뭘 결정할 때
이런 실수와 잘못을 더 이상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진실로 변하면, 우리가 진실로 이 세대를 갖다 본받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과 가치관을 버리면 성경적인 기준과 가치관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분별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면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내 뜻이 우선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변하면 내가 볼 때 선하고 기뻐하는 걸 갖다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분별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대를 갖다 따라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뜻을 갖다가 정말 잘 분별할 수 있어요. 이 세대 따라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 세대를 갖다가 따라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사실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막 뭔가를 갖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반대로 내가 뭔가를 갖다 막 하기 싫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뜻을 갖다 분별하는 것이 어렵고 또 하나님 뜻을 갖다가 따라하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갖다 잘 못 따르면 내 생각이 너무 강할 때, 그럴 때 내 생각이 너무 강하면 누가 뭐라도 안 따라요. 그것이 옳든 틀리든 안 따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려면 내 생각을 자꾸 내려놔야 돼. 내 생각이 가득하면은 하나님 뜻을 갖다 잘 분별을 못해요. 또 들지도 않고 팔이 안으로 굽는단 말 있잖아요.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기 싫은 거, 이거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막 결정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뜻 잘 못 들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 세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런 분별력이 거기 생기는 겁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듯이 거룩하고 구별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갖다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대를 따르지 말고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르면서 또한 마음을 갖다 새롭게 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갖다 잘 분별해서 하나님 갖다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의 모두 믿음의 식구를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간에 또 청구한 약도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청구한 약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은 마귀를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죄 지은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몸이 죽는 날 영혼은 이사갑니다. 영원히 불타는 지옥, 영원히 행복한 천국, 두 곳 중에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믿고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갑니다. 우리 영접기도 같이 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피 공로로 저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저희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구원자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된 이상 이제부터는 정말 우리가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또 바라는 것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꼭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일을 갖다 잘 분별하고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실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